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한번 제목을 따라 했습니다. 참된 형제라 일컬음을 받으라. 참된 형제라 일컬음을 받으라. 오늘 남천교회 집사님들 현장 예배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행복한 마음으로 바다를 나갑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다 보면 바다 위에 떠있는 배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 위에 떠서 물을 가르고 항해를 하지만 결코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할 것이고 배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더 이상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도 이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된 습성들을 교회 안에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세상 가운데 침몰하게 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보이는 세계가 아닌 다시 곧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잘합시다. 처음 나오셔서 모르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분들은 100번씩 아멘 연습하고 실시간 들어갑니다. 남성교회 집사님들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세상과 교회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배가 잠기거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듯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중심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이거나 세상의 것들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채워서 안 됩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 들어와 형제라 일컫는 그러한 성도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이 교회라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다 믿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아닙니다. 바울은 앞선 글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중에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더럽고 추한 음행과 탐욕과 속임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악으로 여겨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행하며 담대하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러한 죄악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누룩이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거룩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교회이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구절은 그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귀다 어떤 의미입니까? 본문에 사용된 사귀지 말라라는 영어로 not to associate, 영어로 not to associate, 원어를 보면 함께 잘 섞이다, 마치 밀가루에 반죽이 잘 섞여야 온전하게 되듯이 사귀지 말라는 이 말은 함께 잘 섞이고 연합하고 또 친한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신하나 밍님. 아유, 참 그랬습니다. not to associate는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러나 신하나 밍님이 욕 같은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하나 밍님이. 발음이 좀 세면 안 됩니다. 신하나 밍님이 이겁니다. 연합하다, 친한 친구가 되다. 이러한 원어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어인 매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매 신하나 밍님이 욕 같은데. 그래서 이 뜻은 잘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연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섞여 연합하고 친한 친구가 되는 순간부터 이들이 행하고 살아갔던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은 누룩이 되어서 교회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성도들의 거룩함과 순전함과 진실함 속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급기야는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 아래 놓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1절에 이르기를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형제라 일컫는 자라는 겁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형제라 일컫는 자를 10절에 나오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를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음행과 탐욕과 속임수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읽어보시면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 밖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한 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은, 여러분이 처한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소유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형제라 일컫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 니느웨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죄입니다. 바로 세상이란 바로 니느웨와 같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없는, 지식이 없는, 무지함이 있는 곳을 세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형제라 일컫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서 내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의 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가슴을 치며 통한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델로 삼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사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 일을 교회와 성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11절에 말한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들은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성도요 믿음의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기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미 얻은 사람을 바로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의 죄악된 일들을 동일하게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을 몰래 숨기고 들어와서 성도인 척,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척, 성국을 소유한 사람인 척, 순전하고 진실한 성도인 척 속이면서 자신을 형제라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교회 안에 형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그 거룩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그들을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중직을 맡게 되면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시작한 그 성도들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라 일컫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올바른 성도의 삶인 것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정립하게 되고 어긋난 믿음을 갖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자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던 그런 자들이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귀 안에 몰래 들어와서 자신을 숨기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 형제라 일컫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형제라 일컫는 받으면 안 돼. 형제 같으면 안 됩니다. 형제여야 합니다. 아멘. 자매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가족이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형제라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 이들은 악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기에 교회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한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과 섞이지 말아야 하고 연합하지 말아야 하고 친한 친구가 되면서 이들이 짊어진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행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복음을 들어서 핑계댈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사망을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을 사도 바울은 교회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그들을 판단하면서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12절로 13절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성도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죄악으로 우리에게 판단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죄악을 판단하며 그들을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시하라는 겁니까? 외면하라는 겁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그러면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갑니까? 죽을지 않고서야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부하여 이르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전도고 성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기회를 얻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던 그 형제라 부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이라고 말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전하라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얻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사망을 선고받아야 되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좀 바라보라. 그래 건져내라.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세상이 하는 말들을 고지못대로 믿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아니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하니 안 드리는 게 옳지 않은 것처럼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도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가슴을 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가진 예배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배를 선포하고 드리라 말씀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이 자기의 힘으로 권세와 권력으로 막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하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죄악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형제라 일컫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만일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형제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 범한 죄들 중에 가장 큰 죄악을 음행이라 말합니다. 5장 1절에 보니 그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음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영적 간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과 호세아서 2장 15절로 16절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우상 앞에 절하는 그것들을 바로 영적 간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들으셨습니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시기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살아계시기에 경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기에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죽은 자 앞에 나아가 그 앞에 고개 숙여 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죽은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을 영적 간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들을 묵인하고 방임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교회에 속한 성도들까지 그들과 함께 싸잡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징계 앞에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 저는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과 가정계에 찾아 들어와서 지금까지 헛된 것에 절하고 예배했던 그 묵은 누룩과 같은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형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든 아니면 여전히 오늘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되 여전히 세상을 따라 추구하고 세상이 옳다 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작정을 하고 나아가던 저는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를 지휘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되는 그 목사로 세움받은 저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사 심판하시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 부르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도덕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를 어김으로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두 가지 죄에서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묵은 누룩과 같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누룩과 같이 다시 부풀게 만든 게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 두 가지를 제거하지 못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의 끝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누룩과 같아서 완전히 내 삶에 내 인생의 가정에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문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들어와서 누룩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저주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형벌 앞으로 이끌어가게 만든 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추석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올 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서 예배가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아니고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우리는 예배라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와 모든 경배는 우리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선포하는 이 말이 여러분을 찌르는 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형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음행을, 영적 간음을 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누르기 없는 거룩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뚫어버리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이런 영적 간음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영적 간음에서 벗어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된 형제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이 일에서, 이 누룩과 같은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 몰래 들어와 스며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교회 밖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타락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게,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전진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시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여러분 우리 시간에 차례간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같은 법한 가운데에 무근들과 같은 은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온전히